과 가까운 친지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나 그가 바닷가 무도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졌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다 같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아니면은 우리 근본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세상을 성공해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가 된 자들에게 이 복음은 절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과 세상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정사, 정치인들, 권세, 권력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이 종교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정치적인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과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진 것이 뭐냐? 그것이 사람과 세상에 어필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 속에도 감춰놓은 문제들이 있고 숨겨놓은 상처들이 있거든요. 이 사단이 그걸 건드려서 발악하게 만들어요. 발작하게 만들어요. 자기 인격과 의도와 상관없이 그들 속에 있는 상처와 감추어진 그런 문제들이 이게 폭발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은 사람과 세상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 속에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인간을 혼란케 하고 어렵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지만은 사단이 쓰는 사람들 보세요. 이 종교인들 보세요. 보통 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머리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력도 많이 하고 그리고 경쟁에서 앞장서서 성공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사단이 잡고 세상을 움직입니다. 과거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던 히틀러. 몇 사람 그 살인을 해도 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 600만 명이나 죽였어요. 600만 명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모스크바를 갔더니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그 전쟁 기념관에 이 천정으로부터 은으로 만든 그 사슬이 있어요. 은 사슬. 그 은 사슬 그 만든 줄을 쭉쭉 이렇게 늘어뜨는데 그게 몇 개냐? 2,300만 개. 왜 2,300만이냐? 독일과 러시아가 전쟁에서 그때 죽은 사람들이 2,300만 명이라니. 히틀러와 이 러시아가 싸워갖고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대요. 이런 권력자들 속에 악령이 들어가면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6.25 전쟁을 일으켰던 그 러시아의 이 스탈린이나 북한의 김일성 같은 사람 다 그 사단의 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있으면은 죽은다도 살리잖아. 그러나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 자기 야망을 위해서 죄 없이 선하고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을 다 죽인다니까. 지금도 이 러시아의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이 군인들과 젊은이들과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이런 유명한 정치인들, 연예인들, 경제인들, 문화인들 그 속에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선진국에 이런 유명한 훌륭한 사람들이 마약 안 한 사람이 없고요. 동성연애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 예수님의 그 성만찬 그림을 그린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거든. 예수님 화상과 성만찬 그림을 그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동성연애예요. 깜짝 놀랐어요. 중세교회 교회당 안에 예수님 이 조각상 마리아 무슨 베드로 그 화려하게 이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그렸던 사람 만들었던 사람이 미켈란젤로. 역시 이 미켈란젤로도 이 동성연애죠. 이 동성연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이 영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힘 있는 사람들, 정사, 에베소 6장 12절의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물론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갖춰진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당선됐겠죠. 근데 크게 우려가 되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 영을 갖고 있지만은
더 드러나게 이런 이 무속, 이런 이 귀신의 영들이 계속 역사하잖아요. 귀신 시키는 대로 지금 승승장구한 거예요.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사단이 그를 권력자로 만들어서 그걸 앞세워서 이 나라에 어떤 혼란을 일으킬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그를 미워할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그 중요한 국방부 자리, 거기에 있는 모든 이 시설들을, 시스템들을 다 다른 데로 옮기게 하고 꼭 그 자리에만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대통령의 뜻도 아니요. 그 사람의 의도도 아니라니까요. 이런 무속이나 악한 사단의 영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꾸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반대하고 그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미워하거나 저주할 필요는 없어요. 그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영인 거예요. 그가 거기서 해방받도록 우리를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또 복음공하는 이 전도자들이 이러한 상류층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할 그런 시간이에요. 저들에게도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지금 코로나 재앙도 과학자들이 연구실에서 나오는 산문이라고 봤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복음의 정의로 서서 살려야 돼요.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제목 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예수님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파도 해야 되겠지만은 가르치고 전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과 그가 하신 모든 일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이런 천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천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 그냥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증인. 오늘 제목 다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 한교회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 내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 천국 시민권자예요. 거기다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하신 모든 일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응답 주시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그냥 예배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그걸 마음 열고 100% 받으세요. 믿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라. 저처럼 성공한 고넬료가 많은 영적 문제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넬료는 아시다시피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고급 장교요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국인 로마와 또 속국인 이스라엘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정치와 군대는 한 조직이잖아요. 정치와 이 권력과 군대는 같이 움직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가 군대를 움직이고 군대가 권력을 움직이고 있어요. 로마의 권력을 황제가 갖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군대가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로마가 전 유럽을 정복하단 말이에요. 누가 앞장섭니까? 바로 군대가 앞장서는 거예요. 이런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있으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만은 복음이 없으면은 악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로마와 이스라엘 나라 또 전 세계에 악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행히 이 고넬료가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과 구제에 힘쓸 정도로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 식민지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물론 그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경외하겠지만은 식민지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이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 믿고 섬길 정도가 된다면 얼마나 갈급하냐. 남이 알 수 없는 숨어있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는 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에 힘쓰고 봉사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잘했지만은 아직도 그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신앙생활하는 종교로 해서 일반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 없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섬기고 교회 섬기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 많아요. 우린 전부 틀렸다가 볼 수는 없어요. 정확한 복음 없어도요, 성경대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축복이라. 복음 아니면은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다 안고 그냥 겉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뭔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숨겨진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춰진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받지 못하면 일생 동안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의 삶에 참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영적 문제, 숨어있는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고넬료는 복음을 갈급하게 사모했습니다. 이 고넬료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흰 옷을,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저 요바에 기도하고 있는 저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 지시를 받고 이 고넬료는 고민도 갈등도 할 시간이 없어요. 망설임도 없어요. 즉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자기 집에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놓고 함께 그 말씀을 듣도록 다 준비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니까 이 고넬료가 그 권력자 로마의 엘리트 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달려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인사법에 우리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어른들 앞에나 또 뭐 조상들 앞에 이 큰절을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이 큰절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무리 왕이고 이 위에 상관이라도요, 이 손을 얹고 이 허리를 굽히는 정도지 절을 하는 법이 없어요. 이 베드로를 신처럼 모시는 거예요.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베드로를 영접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군대에서 우리 지휘관들 있지만은 지휘관들이 장병들 앞에 나타날 때 그 대표자가 딱 서서 다 몇 명 모였다고 딱 격리하면서 신고하잖아요. 이 백분왕 고넬료가 베드로 모셔놓고, 우리가 지금 주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다 듣고자 다 모여있다. 딱 신고. 물론 고넬료가 하나님이 전도자로 준비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만큼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갈급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백부장 신분으로 사람들과 지역에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았어요. 하나님 말씀 받기에 모든 것들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만큼 말씀과 복음에 갈급한 사람. 대부분이 이 전도자들, 사명자들 보면은 물론 문제 없는데도 하나님 주신 사명 깨닫고 참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이 이 복음을 받고 믿음을 가질 때는 그 동기가 있어요. 자기와 세상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 너무 힘들고 갈급하기 때문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 복음을 듣고 말씀 받는 사람들이 가요. 그래서 복음 듣고 문제 해결하고 말씀 듣고 응답받고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 이 복음 전해서 그 사람도 살리고 말씀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을 전도자로 세우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도록 그런 사명자가 세워진다니까요. 이런 사명자들 이전에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깊은 문제들이 다 있어요. 사람과 세상으로는 안 되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이런 사실을 다 발견하고 체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과 확신이 생기면서 이걸 증거하는 전도자로, 사명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 그래서 세 번째로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야 하나님은 이방인도 받으심을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여러 번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고넬료와 그 집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갈급하고 사모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고정관념, 선입견이 다 무너진 거예요.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저 이방인들, 저 로마인들,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여기 와서 설명하면서 그것이 불법이다. 이방인들, 로마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던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얼마만큼 말씀 사모하고 말씀 받을 준비를 다 해놨는 거죠. 오히려 예루살렘 유대인 땅에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더 사모하잖아요. 그걸 보고 지금까지 자기 사상과 의식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 갖고 있는 함정, 올무, 틀, 이것이 무너진 거예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 받기 이전에 말할 것도 없고 복음 받았으면서도 과거에 우리 함정과 올무와 틀, 이걸 갖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저는 요새도 참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틀을 발견하고 그걸 깨뜨리고 복음 누리면서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보니까요. 세상도 보이지만은 내 모습이 보여. 전에는 다른 사람은 보여도 나는 못 봤잖아요. 다른 사람 문제는 지적해서 그걸 고쳐주려고 했는데도 나의 숨은 문제들은 내가 발견 못해. 그런데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즐거울수록 내 모습이 보여요. 참 저 어제도 과거에 제가 지나온 그 길을 생각하고 또 어디 가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또 누구를 만나고 이런 것들이 다 또 생각나더라고요. 그 중에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들도 있지만은 참 내가 나를 생각해도 참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다.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그때는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고집도 부리고요. 다른 사람 말하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내게 부끄러운 것인지. 이제라도 그런 것들이 발견돼서 치유받는다는 자체가 우리가 복음 누리고 복음 행복하니까 내가 금방 막 슈퍼맨이 되고 막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것도 결국은 올 수밖에 없지만은 나의 속에 있는 숨어있는 문제들이 발견되면서 그것이 복음으로 답을 얻고 말씀으로 치유받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거야 이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자로 불렀잖아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제자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배신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불러서 말씀을 주시고 그가 받을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때로는 낙심도 되고 나는 아니다 싶어서 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우리 예수님은 절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함정과 틀과 올무를 바꿔주셔요. 우리가 노력 안 하는데도
예수님 의도와 정반대로 가는데도 우리 예수님은 따라오시면서요, 계속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속상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으로 감동하시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치유되고 재창조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예수님 얼마나 멋지신 분인지. 참,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누리면서 어느 날 딱 결단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하나씩 발견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쉬지 않고 계속 역사하시는 그것들이 체험되면서 그와 하나가 되어서 24시 함께하는 그 삶 속에 들어가 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언하고 세례 요한이 전파하였던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선자들 통해서 증언되었고, 특히 고넬료 당신이 아는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이 이곳저곳에서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고, 그가 두루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다 고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당신이 그렇게 경외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우셨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경외하고 기도 많이 하고 축복받았지만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다니까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이 아니에요. 그런 종교인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갈급합니까? 겉으로는 포장되어 있지만 속으로는 그런 문제, 그런 상처들로 가득 차 있어요. 도와줘요. 우리는 살려야 돼요. 복음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고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살려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만 들어가서 근본 문제 해결받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자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살리기 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이요, 얼마만큼 중요한 사명자들입니다. 이런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속에 중요한 사명자들이 가득 차 있어요. 도와줘. 그러면서 우리는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사람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함께하면서도 안 믿어졌지만은 예수님과 일생을 두고 모든 일 함께했던 제자로서 특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고 우리는 그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베드로와 똑같은 응답을 받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모든 걸 보고 듣고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안 믿어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지만은 안 믿어져. 그런데 어느 날 믿어집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40일 동안 유일성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그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 버렸단 말이야. 그때부터 믿어지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복음 듣고 이해하고 맞다 박수를 치고 춤을 추어도요. 정말로 그 유일성의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오직이 안 돼요. 오직이 안 되면은 유일성의 응답이 안 와. 유일성의 응답을 못 받으면 내가 새롭게 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안 일어나. 내가 새롭게 되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야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일이 내게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는데 그게 옛날 그것을 가지고 있어. 옛날의 나를 갖고 있어. 그래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왔다 갔다 해. 우리는 집중 속에서 오직이 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집중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은 들쭉날쭉하다. 상황 따라서 문제 사건 따라서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나를 불신하는 거야. 근데 오직이 되고 유일성응답 받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봤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내 자신이 다 확신이 돼요. 그런 내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전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어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아무리 작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해도요. 내가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딱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 그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절대 어려운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완전한 답이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늘과 땅에 모든 것 다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이 축복을 하루에 5분씩만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고넬료 앞에 증인으로서, 저 사마리아에 가서 증인으로서, 누구 앞에 있었든지 우리는 증인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증인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일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게 응답으로 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심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복음은 전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생각했는데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충만하 봐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지. 그때 베드로가 이들에게 세례 주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고넬료와 온 가족들, 친지들 전부 다 세례를 주었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건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거예요. 먼저 성령으로 세례 받잖아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런 신분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영원토록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넬료가 이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은 안 나와. 이러한 응답받은 이 고넬료가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인 내시를 한 번 만났어요. 그렇게 갈급하고 방황하던 내시가 빌립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확립하고 사명 깨닫고 에디오피아를 갔는데요. 호련히 갔다 그랬거든요. 그때 그 이후에 이 내시와 에디오피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어요? 오늘 상상할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이 메시지 받은 이 고넬료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는 성경은 안 나타나 있지만 그 이후에 이 고넬료의 삶이 어떠면 그가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던가. 그 목사님 말씀대로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한 기회. 딱 한 번의 그 기회가요. 영원한 축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응답 주죠. 반드시 주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항상 함께하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행하심도 보지만은 보고 듣는 것으로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가진 자예요. 가진 자. 그걸 갖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와 있어요. 나는 그걸 다 가졌습니다. 나는 그걸 24시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나의 삶과 일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날 것이고 나타난 그 열매가 전주사람, 나를 알고 내가 갈고 나를 맞는 사람들은 그걸 다 보고 듣고
증거를 받게 돼 있어요.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증인.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현장과 불신자나 병든 자를 다 치유해 주세요. 복음이면 모든 문제 다 끝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공자와 강대국의 복음을 증거해서 이 땅의 재앙을 막아야 해요. 이런 성공자나 강대국 통해서 이 땅에 재앙이 온다니까요. 그들에게 복음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세상에 재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을 복음으로 바꿔. 정사나 권세 있는 자, 어둠의 주관이다. 복음으로 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특권이 있어요. 마음의 복음 운동에 대한 믿음과 결단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중직자들이 사명만 제대로 깨닫는다면 예수님에게 물붓듯 부어주신 성령과 능력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도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이 땅에 이 고넬료 같은 그런 정사 권력 가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를 감동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교회와 우리 중직자, 우리 사명자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응답과 축복을 제대로 알고 마음껏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대국 성공자들을 복음으로 살려서 이 땅에 재앙을 막는 전도자들로 세워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